할렐루야. 2025년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나라와 국가가 비상 시국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안정을 찾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지난주에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God is looking for true worshiper, those who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또 구약에 하나님이 경멸하는 게 있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마음과 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wholeheartedly.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신년에도 뭐 사업의 성공, 결혼, 자녀 교육, 정치, 또 명예,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최종 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인생이 그냥 뭐 죽어서 저 세상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해서 주님의 환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뭐예요? 행위도 본다는 얘기예요. 구제와 행위가 기도와 구제가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중요하는데 기도하고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에 기도와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잖아요. 요즘에 광화문에서 그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그 밤새는 그 애국하는 시민들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참 눈물이 나요. 어르신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방에서 자기 돈 써가면서 와서 그 밤새면서 뭐 그냥 이 구호 외치고 자유를 외치는 걸 보면 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자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볼 때 참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또 나와요. 고국의 현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나고 내가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기도와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들었다.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이 지상계를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에 도달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다. 그죠? 제가 오래전에 대통령한테 신문고에 그런 민원을 한번 넣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게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이 소송 사건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제가 사건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승소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수임료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런 거 하기도 싫고 워낙 판사고 변호사고 이게 부정부패가 많아서 억울한데 대통령한테 누가 조언을 해서 직접 신문고에 내 상황을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근데 이게 전달이 돼서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오니까 경기도 경찰청장이 확 지시로 사건이 바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억울한 게 있잖아요. 억울하면 사람은 판결이 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듣고 계시고 심령 피부를 감찰하셔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청춘이고 권력이 있고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 헤롯 왕도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선동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국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막 이 선동 가지고 이게 세상이 안 돌아가요. 국민들이 다 계몽이 돼서 깨어나서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잘 보세요.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탄핵이 되고 파면이 돼도 대통령은 이긴 겁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서울에서 51%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어요. 이것이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깨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탄핵을 당해서 지금은 직무 정지가 돼서 관저에서 꼼짝도 못하는 형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대신 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정치인들이 아니고 국민들이 싸워주니까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체포가 되고 탄핵이 돼도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파면이 될지라도 어린 시절의 소원대로 반드시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약속이기도 하고요. 제가 2002년 전에 그 선거하고 3월 9일 날 꿈에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꿈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검찰총장들, 검사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저런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런저런 무속인과 많이 연루됐다는 설이 있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후보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제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친구 선교사님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대통령에게 준 제가 성경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기도를 해줬는데 3월 10일 날 일어나니까
윤석열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한국에 들어가서 저기 아는 선교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한 30명 모여서 대통령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또 기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제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매일 이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청래, 박선원 씨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를 민주화 운동에 겪은 그 상처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목사니까. 이재명 씨도 거의 영이 파괴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인성이 거의 다 망가져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우리 이재명 씨도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 구원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누가 미워하겠어요? 그 당의 정치나 노선이나 방향이 안타깝다 이거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하고 하면은 백성들이 지지를 얻고 정권을 찬탈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점점 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민심이 약자에게 가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 잡으라고 그냥 민주당 200명이 막 난리를 치고 뭐 물대포를 동원하느니 헬기를 동원해서 경찰 기동대 군부대가 다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누구 편을 돌겠어요.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란, 이 계엄이 내란이란 죄가 아직 판결도 되지 않았는데 막 서두르니까 국민들의 민심은 점점 윤석열 대통령에로 돌아서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모를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체포되고 탄핵이 돼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면 되지 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많은데 장애물을 돌파하는 기도,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게 딱 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 고넬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었어요. 내가 내 구제와 기도를 봤다, 들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원준상 선교사님들 한국에 김포에 요즘에 뜨는 목사님들 보니까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이 unlimited God,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올해도 우리가 야곱도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부요, 하늘의 평강.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80 먹은 노인네인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가나안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은 하나님이 our God is our resource. 기도하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만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스데반도 핍박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들은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폐결핵으로 다 사망 선고 받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이 여니까 그 여의도 배밭 그 완전히 그 이제 촌구석에다가 교회를 짓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양들을 보내줘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에도 사방문이 닫혔어도 꼭대기는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우리 민주당과 우리 국힘당 모든 정치인들도 여의도 국회에서 고성 싸우는 거 보면은요, 야, 난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좀 색깔이 안 맞아도 왜 목사님들 모이면은 일단 예배 드리고, 그래 좀 신사적으로, 뭐 속은 어떤지 모르는데 목사님들은 좀 거룩하게 싸우지. 정치인들은 무슨 초등학생 같은 거야 이거. 다 서로 막 고함질러. 국회에서 아이고 우리 정치인들 모아놓고 좀 통성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치인들이 은혜 받으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 동역자 여러분도 이런저런 우리 난관과 위기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 난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